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크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네. 유머인데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지금 선생님은 일주일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제 삶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혹 만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를 만날까? 내가 누구를 만나면 좋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가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의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의 응급의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응급의 상황이 왔을 때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시죠? 네? 엄마에게 전화하십니까? 네, 응급의 상황이 왔을 때 119에다 전화를 하시죠. 네. 성경에서도 119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119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11장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삶에 응급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간절한 기도 위에 더욱더 강력한 응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주님의 기도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세례요한처럼 제자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세요. 믿는 사람에게는 더 잘 응답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실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질병이 걸렸을 때, 경제적인 압박에 있을 때 기도합니다. 대출 이자를 못 갚을 때 주여 하나님이여 오마이갓 이렇게 외칠 때가 있어요. 학자금 문제가 생겼을 때, 생활비가 모자르게 되었을 때,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녀가 아플 때 기도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자녀가 가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시죠. 네, 오늘도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요. 또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믿지 않는 자라도 응답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 백성이 나옵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타락하고 만연해서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금식하고 짐승들도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니느웨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실 니느웨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입니다. 그런 원수된 그들의 기도이지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할 그 백성이지만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바알을 섬겼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백성을 잡아들여가지고 고문하고 죽였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를 생명을 위협했던 자가 아합 왕입니다. 그럼 그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생명의 위태로움 앞에 처해 있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너에게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너희 자녀 때 심판을 내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선지자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죽였던 아합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억울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재밌게 살아볼까? 한번 즐기면서 살아볼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밤을 즐겨보자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아직 구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의 강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어떤 애군이 떠나갈 수 있겠죠. 질병에 고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최고의 응답은 영혼 구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응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응답이 없을 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 이게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세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자. 용서하지 않는 자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했죠. 오늘 말씀 앞에. 그게 바로 주의 기도죠. 주기도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억울한데.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사기를 친 친구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통 터질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잘못을 저질렀잖아. 너도 잘못된 사람이잖아. 너도 부족한 사람이잖아. 너도 모자라잖아. 너도 부족하잖아. 너도 연약하잖아. 너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잖아. 그 죄를 위해 내가 대신 피 흘렸잖아. 십자가에 달려 내 생명을 바쳤잖아.
그러니 너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화해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문이 비로소 열린다는 거예요. 비로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질병의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응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축복으로 바꾸신대요. 고난을 슬픔으로 그냥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축복으로 바꾸신대요. 우리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반응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고난 자체를 가지고 한탄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풀려갔어요. 당신 노예는 가축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 주장은 절대 못합니다. 주인이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노예입니다. 오늘날 종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요셉은 20형 젊은 나이에 노예가 됐으니 절망했어요. 하지만 이 절망의 상황 속에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들었던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그의 고난이 하나님을 붙들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고난을 극복하게 했어요. 비록 내가 이 처참한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가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감옥에 갇혔어요. 절망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좀 이제는 종에서 벗어나 아버지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감옥까지 갇히게 했습니까? 절망했어요. 분명히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로운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제방 모든 업무를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없었다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됐다면 그가 빨리 가족의 품에는 안겼을 겁니다. 하지만 목동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들었습니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만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 일대 7년 기근이 왔을 때 그를 통해 수많은 구원을 이룬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계속될 수 있어요. 계속 일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아픈데 또 아프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붙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게 하십니다. 고난을 바꾸어 축복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이가 출근하는 아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에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빠, 항상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항상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쯤 되면 아빠는 뭔가 짐작을 하겠지요. 그리고 예상했던 말이 나오는 것이죠. 아빠, 오늘 저녁에 피자를 사주실 것을 감사해요. 아빠,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아빠,
피자를 사주실 걸 너무 감사드려요. 이미 앞에서 마음이 녹아버린 아빠는 퇴근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두 손에 피자를 들고 퇴근하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함으로 여러분 아뢰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상황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오히려 감사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어려움이 클수록 감사로 나아가 보세요.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진주 목걸이를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에게 목걸이 갖고 싶어요. 진주 목걸이 그 하얀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 목걸이 갖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진주 목걸이를 사왔습니다. 물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5,000원짜리 진주 목걸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목걸이 차고 있는 거예요. 잠잘 때도 차고 있고 세수할 때도 차고 있고 언제나 이 목걸이를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아빠가 아이에게, 야, 너의 그 목걸이를 나에게 줘보렴. 내가 좋아하는 목걸이를 왜 아빠한테 줘야 돼요? 한번 아빠한테 그 목걸이를 줬으면 좋겠다. 응? 한번 아빠에게 너의 목걸이를 줄 수 있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싫다고 했어. 계속 내가 좋아하는 아빠 이 목걸이를 줄 수 없어요. 절대 줄 수 없어요 하고 삐졌어요. 근데 아이는 그날 밤에 생각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이유가 있겠지. 아빠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빠에게 자신의 목걸이를 드렸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 목걸이를 드리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5,000원짜리 목걸이를 딱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장롱에서 뭔가를 꺼내더니만 케이스에 들어있는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진짜 목걸이. 진짜 목걸이가 얼마죠? 30만원짜리 진짜 목걸이. 5,000원짜리 목걸이, 가짜 플라스틱 목걸이를 드렸더니 진짜 목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30만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녀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 봤을 때는 작은 거예요. 굉장히 귀하고 나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평생 지니고 싶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 눈에는 5,000원짜리 플라스틱 가짜 진주 목걸이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여러분이 땅에서 저주받는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구걸하던 거리인이 있습니다. 그에게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자 그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전 재산과 같은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앞을 보게 됐어요. 또 거지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손에 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모세의 그 허름한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 앞에서 이기게 됩니다. 홍해를 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시선저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때만 해도 제자들은 이게 뭔가 했어요. 뭐예요? 성령이 뭔데요? 했어요.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알게 됐어요. 성령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받았어요. 믿는 자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권능을 못 받았어요. 권세는 주어졌는데 권능이 없어요. 경찰이 국가로부터 경찰이라고 하는 남을 도둑을 체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근데 권능이 없어요. 도둑과 싸워서 지는 겁니다. 한 살 쥐고 얻어 터지는 겁니다. 도둑을 붙잡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진급을 못해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이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다. 여러분,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 지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계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만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힘껏 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만 많이 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는 여자아이 옆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당신도 그를 믿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여자아이 앞에서 부인했다고 나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전한 복음으로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또 증거하니까 5,000명이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잘 안 되는 일이 잘 되게 됩니다. 거래처도 잘 되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는 바로 영어 차밍에서 그 카리스마가 차밍으로 나오게 됩니다. 매력이라는 뜻이죠. 사람을 이끄는 힘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사람을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업도 잘 됩니다. 거래처가 잘 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은사는 지혜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공부도 잘 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하는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가난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고통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의 빛이 비추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 권능이 임하여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된 삶이 되고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일에 감사, 주의 옆에 계시네. 감미로운 공처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은강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등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도 감사, 장미와 시주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감사, 매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기쁨과 슬픔도 하늘 평안을 감사, 매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자녀에게는 하늘의 권세를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주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나가오니 하나님